교회에 보면 성경 말씀이 아닌데 성경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가짜 진리가 이렇게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말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제 얼핏 들으면 성경 말씀인 것 같은데 성경 말씀하고 좀 차이 나는 그런 이제 말들이 이제 다니는 게 많이 있죠.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행복하게 해준다. 뭐 그런 생각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제 그런 말들이 은연중에 교회 안에는 있어요. 근데 그게 확실히 말하면 그 틀린 말이거든요. 어디에서부터 그 말씀이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떠도나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범사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좀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어떤 말씀일까? 신말 성경으로 가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이 평안한 것이 그대의 모든 일도 형통하고 주신의 평안을 나는 바랍니다. 공동번역. 나는 사랑하는 그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라가기를 빕니다. 또 그대의 영혼과 마찬가지로 육신도 평안하게 빕니다. 여기 공동번역에서는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 그거를 이제 육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범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어떤 직장 생활이라든가 어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범사라고 하고 이제 헬라어 언어로 보면 이제 파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일, 모든 것. 그래서 이제 특별히 공동번역과 신말 성경에는 우리가 육신으로 보고 생활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 그런 부분을 말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다 잘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영혼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들이 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영혼을 영이라고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네페시라는 단어를 써요. 네페시는 히브리어 레바브의 그 역어거든요. 그래서 레바브는 히브리어로 마음, 감정, 어떤 생각, 의지 이걸 의미해요. 레바브. 그러니까 네페시는 마음을 의미해요. 혼을 의미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 해석하는 방법도 잘못된 거예요. 보니까 여기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니까 범사가 잘된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면 범사가 잘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 방법이 틀린 거죠. 여기에 보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가 강구하겠다 그렇게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영혼이
넷뱃이에요. 마음, 감정, 생각, 의지, 혼의 세계. 혼의 세계가 잘 되는 것처럼 너의 범사도 잘 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했을까? 왜 우리 마음이 잘 되는 것을 원했을까? 바울이 아니죠. 요한이죠. 요한이 왜 우리 마음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기를, 우리가 이제 보통 볼 때는 우리 눈에는 범사, 육신의 일만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실제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면 우리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 말만 쓰면 되는데 왜 우리 그 혼의 영역이 잘 되기를 잘 되는 것처럼 그 우리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을까? 요한은 실제로는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잠언 4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여기 잠언 4장 23절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마음에서. 물론 이제 육체도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니까 우리 육신의 세계도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 특별히 이제 신앙인들이 우리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이렇게 성경을 왜곡한 거죠.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요한 3서 2절에는 1장 2절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의 혼이 잘된 것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비노라. 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성경에 맞게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왜곡되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잘 되면 모든 게 잘 된다.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인데 이 말씀 그렇게 왜곡해서 갖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동이 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굉장히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내 삶에서는 불행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깨져 있고 고립되어 있고 그런 삶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틀린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조차도 왜곡해서 잘못 해석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저도 그랬고 저희 개척교회 처음 해가지고 저희 교인도 그랬고 저도 이렇게 대학생 때부터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제가 말씀을 거의 날마다 묵상을 했고 어떨 때는 말씀이 너무 이렇게 그 말씀이 땡긴다고 해야 되나? 말씀이 땡기면 뭐 10시간씩 봐도 더 보고 싶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한 뒤로는 그 날마다 기도하는 게 너무 기다려지고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를 계속했죠. 그런 상태에서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저희 아내를 만나가지고 또 이제 같이 가정을 이루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서로는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훌륭하게 모범적으로 하고 교회에서도 일들을 감당해서 그렇게 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저는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있었고 또 말씀 사역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그랬죠. 근데 신앙생활,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을 잘 한 거잖아요. 흠이 없이 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를 지적해주면 제가 이제 회개 기도를 또 하고 그랬는데 가정생활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거죠. 범사가 행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직장에서는 진급이 안 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이게 그 흘러다니는 그 말들, 우리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그거는 틀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영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서 영원이고 네핏이에요. 푸니마가 아니에요.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푸니마라는 단어를 썼어야 돼요. 그리고 그 문법적으로도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그 뜻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영역이 잘 돼야 돼요. 영의 영역, 혼의 영역,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의 영역이 잘 돼야 돼요. 이게 영적인 생활이 잘 되면 이게 흘러내려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제가 결혼 초기부터 행복했어야죠. 우리 개척교회 할 때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있었거든요. 각자 신앙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던 가정인데 거의 이혼한 거나 다름없이 별거 중에 오랫동안 별거 중에 있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별거. 이혼은 안 하셨어요. 근데 완전 별거예요. 이혼이죠. 그 실질적인 그런 이제 삶을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도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그 남자 집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깊은 우울증을 앓았어요. 이쁜 아내가 외국에서 이렇게 20몇 년 동안 아이들을 돌본다고 떨어져 살고 또 이제 아이들이 커서 한국에 들어왔더니만 같이 안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남자 집사님은 평생 이제 그 선생님으로 교사로 이렇게 재직을 하셨는데 벌면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을 그 유학비로 자녀들 보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결국은 은퇴해서 아내랑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내는 또 이렇게 싫다고 또 떠나고. 그래서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그 말은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그게 성경적인 거고 거기서 말하는 영혼은 네핏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 그래서 그 마음이 이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사탄은 마음속에 거주하거든요. 마음속에 들어와요. 사탄은 우리 영 가운데 못 들어와요. 우리 영을 건들 수가 없어요. 약한 영이. 마음 가운데 들어와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5장 3절 5장 3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을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깜빡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에도 보면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라는 표현을 해요. 악한 영들은 우리 영 가운데 들어올 수는 없고 마음 가운데 들어와요. 마음 가운데 사탄이 가득하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4장 5절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죄를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인하여 생기리라.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살인 사건이 여기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기 전에 있었던 일이 이 일이었어요. 보통 살인하기 전에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인의 마음 가운데 몹시 어떻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함이 있었던 거예요. 분노. 이 분노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감정이에요. 감정. 마음속에서 있는 감정. 이 분노가 결국은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살인까지 이제 이어진 거죠. 분노가.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되어 나를 받고 이스라엘의 일가를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전세에 지었더니 그의 이들의 아버지가 누구보다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예, 이제 또 창세기에 다양하게 최초로 인신매매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누구를 팔았냐면 자기 형제를 판 거잖아요. 그 형제를 팔기 전에 형제들 가운데 있었던 감정이 4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떤 감정입니까? 형들 가운데 있는 감정이 미움이에요. 미움. 아까 창세기 4장에는 분노가 있고 여기는 미움이 있어요. 다 감정이에요. 아까 잠언 4장 23절에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행동의 근원은 생명의 근원, 우리의 그 행동을 일으키는 근원은 마음에서 나와요. 특별히 감정에서 나와요. 감정. 근데 감정은 뭔지 아세요? 감정은 부정적인 에너지 덩어리예요. 감정. 또 긍정적인 에너지 덩어리도 있어요. 감정은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감정에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지금 두 군데 4장하고 37장에 나오는 두 가지 감정, 분노와 미움은 부정적인 감정이죠. 이 감정은 에너지 형태예요. 에너지 형태.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 그래서 이제 좀 이따 그 에너지 수준에 대해서 할 건데, 특별히 이제 악한 영들은 마음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마음을 공격해서 어떤 마음을 집어넣죠. 생각을 넣죠. 마음과 생각을 넣죠. 그러면 그 마음과 생각이 이제 행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거를 제어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이제 행동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악한 영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역사할 때 마음을 통해서 역사해요. 우리 영은 건들 수가 없어요. 영은 또 건드려지지도 않아요. 악한 영은 잘못되어지지 않아요. 우리 영은. 그래서 마음을 주로 악한 영이 건든다는 거. 그러면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이제 기도받으러 많이 사람들이 이제 사역 가운데 오죠. 그다음에 여러 성에 또 다니고. 그런데 이제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좀 효과적으로 악한 영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원리를 알지 못하면 좀 어렵죠. 특별히 이제 사람들은 좀 내 자신이 영적으로 빨리 성장을 해서 악한 영들도 좀 빨리빨리 쫓아내고 내가 영적으로 빨리 성장하고 사역도 좀 폭넓게 하기를 원해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능력이 있는 이제 목사님들의 성회를 이제 다니죠. 근데 이제 그 악한 영을 쫓아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악한 영을 어떤 협력 사역자나 이런 능력 받은 분들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쫓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악한 영이 왜 들어갔는가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면 악한 영이 그 사람 가운데 들어갔을까?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이 들어가는 통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또 이제 다른 경우도 있죠. 어떤 악한 영이 이게 강하게 있는 곳에 방문을 했을 경우에도 악한 영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유. 무엇과 무엇이겠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죄와 상처. 죄와 상처 때문에 악한 영이 그걸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만 쫓아내면 그 죄와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악한 영이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상처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려면
영적인 부분만 해결해가지고 안 되는 거죠. 영과 혼과 육, 이 세 영역을 다 골고루 해결해야지 온전한 치유가 되는 거죠. 다시 안 들어가는 거죠. 다시 들어갈 근거가 사라지는 거죠. 이제 영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죄와 상처가 접착제 역할을 해요. 접착제. 악한 영을 꼭 붙들어요, 그게. 그래서 죄와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악한 영도 잘 나가지도 않아요. 접착제에 붙어 있으니까. 근데 죄와 상처 문제를 해결하면 접착제에서 떨어지거든요, 악한 영이. 그러면 쉽게 나가요. 그래서 회개기도 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 악한 영이 남아있을 근거가 사라지는 거죠. 접착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쉽게 나가요. 그래서 회개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시는 목사님들은 뭔가를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에요. 영적인 것도 아시는 분들이고 그런 원리를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도받는 거는 그거는 헛힘 쓰는 거예요. 그냥 힘만 드는 거예요. 전국을 다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죄가 뭔가, 그거는 남이 이야기해 주면 좋은데 보통 사람들이 자존감이 있고 자존심이 있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이 특별히 뭐 목사님들까지 죄를 지적해 주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대부분 교회 떠나는 분들도 많고, 그거는 진짜 성도를 잃을 각오를 하고 말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어떤 사람 안에 죄를 지적하고 당신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거는. 근데 선지자들은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선지자들은 어떤 왕한테 가가지고 구체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런 분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의 핵심은 죄를 지적해서 올바로 하나님 앞에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선지자들의 중심 역할이죠.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건 두 번째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말씀에 비추어서 어긋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고 바로 잡는 것, 그게 선지자의 몫이죠. 지금의 예언 사역자들의 목도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좀 우려스럽죠. 그게 죄를 지적해야 되니까. 뭐 잘 된다, 긍정적인 거, 우리가 예언을 그런 것만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런 부분도 해야 되지만 진정한 예언 사역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바로 잡는 것, 그게 예언 사역의 핵심인 거죠. 저도 이제 중보기도 사역할 때 도시들 가운데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알게 되고 바로 잡을 때 핵심이 그거죠. 하나님이 어떤 것 때문에 그 울타리를 거두셨나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 땅을 밟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징벌이 거두어지게 하게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제 중보기도 사역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죄나 상처를 통해서 악한 영이 이제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죄나 상처가 해결이 되어지면 악한 영은 그냥 쉽게 우리 보통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도 다 나가요. 특별히 능력이 강하신 분이 기도해 주지 않아도 우리 죄와 상처 문제가 해결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죄는, 그래서 사람들이 지적할 때는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인식하기 힘들어요. 보통의 상태에서는. 언제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고 더 큰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해결돼야 될 부분이 죄 문제예요. 죄 문제는 알아내기 힘들죠.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으면 알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 앞에
죄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어떤 부분을 죄라고 생각하시나, 그거를 인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언제 그게 인식이 됩니까? 보통 제가 신앙생활할 때 내 죄가 지적되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가 있었어요. 저 자신이 죄가 이런 죄가 있구나 인식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가 있었어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인식을 해요?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인식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죄가 제거되어야지 그걸 극복하고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더 높은 수준의 영적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죄는 지금까지 어떻게 지적을 받았습니까? 예언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늘상 옆에 붙어서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도, 말씀. 저는 철저하게 말씀 묵상할 때 죄 지적이 다 됐었어요. 다른 통로로는 별로 없었어요. 또 다른 통로가 아예 없지는 않았어요. 인식하게 할 때 하나님이 처음 이게 지적할 때 쓰는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내 속에 어떤 죄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도록 시초를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 하셨어요. 근데 정확한 죄의 그 구체적인 모습은 말씀 묵상할 때 지적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죄 지적을 안 받고 신앙생활 했다는 것은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신앙생활 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지적을 받았다. 그런 일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아직 갓난아이인 거예요. 직분이 뭐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죄를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시거든요. 근데 다른 통로로는 저는 제 지적을 받은 적이 없고, 저는 철저하게 말씀 묵상할 때 내 죄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회개할 때도 말씀을 통해서 죄 지적을 받았을 때 회개할 때 수준이 어느 수준이었냐면,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울잖아요. 그 슬픔과 그 통곡의 최소 10배 이상의 그 슬픔을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 나갔어요. 말씀 묵상하는 중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지적과 해결은 말씀 묵상할 때 저는 주로 일어났고요. 그랬어요.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내가 죄가 있는지 알 수도 없거니와 맨정신 가지고 내 죄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로 계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거든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거울과 같아요. 말씀 앞에 앉아있어 말씀을 쳐다보고 있으면 내 어디에 뭐가 얼룩이 묻었고 옷에 뭐가 묻었고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쳐다보고 있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죠. 거울이 없으니까. 쳐다봐야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 죄가 해결되고 지적되는 게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라고 봐요. 저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중에 또 은혜 중에서도 가장 꼭 있어야 되는 필수의 은혜가 내 죄가 지적되어지는 것. 그거는 설교에 의해서는 되면 좋은데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설교는 그 목사님한테 주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한 단계 건너뛰어서 듣는 거거든요. 직접 듣는 게 더 중요해요. 더 강력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는 로고스의 말씀이 굉장히 더 강력해요. 직접 받는 게. 남한테 예를 들어서 저는 아직 푸켓이라는 데를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좋다고 하는데 와닿지가 않아요. 안 가봤으니까. 근데 한번 갔다 오면
머릿속에 다 들어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성지 여행을 갔다 왔어요. 옛날에 가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통곡의 벽이 어떻게 생겼나 사진에서는 많이 봤죠. 그다음에 감난산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올리브 나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올리브 나무는 어떻게 생겼나 궁금했죠. 그다음에 그 요단강은 어떻게 생겼나 궁금했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단강 가보니까 그냥 이렇게 굴러서 건너뛰면 건너갈 수 있을 정도의 좁은 데는 그렇게 좁아요. 물도 흙탕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꾸정물처럼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이제 비가 많이 오면 또 깨끗해지겠죠. 근데 지금은 거의 물이 말라가는 상태고 그래서 보는 것과 듣는 건 달라요.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로 듣는 것과 내가 직접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건 또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내체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고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탄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수 있는 그 통로는 상처예요. 상처는 상한 감정이에요. 상한 감정. 그게 에너지 형태로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게 되면 악한 영이 그 접착력을 잃었기 때문에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상처는 건들지 않고 악한 영만 쫓아내면 쫓아낼 수 있어요. 강제로 쫓아낼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들어오는 거죠. 상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저는 내적 치유할 때 좀 이렇게 균형 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오전에는 그 치유성애 할 때 이제 물론 악한 영들 쫓아내는 그것도 하지만 이제 제가 내적 치유에 대해서 혼의 치유에 대해서도 좀 더 앞으로는 더 이렇게 더 깊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처 치유가 되어지면 상한 감정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는 상한 감정이 없는데 그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랬으니까 뭐를 몰랐던 거죠. 저는 되게 생각이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 상한 감정이라든가 상처가 있다라고 인정도 안 했었어요. 제가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하루에 기도를 막 한 3시간, 4시간, 5시간 할 때 앉았을 때 한 자리에 앉았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을 막 7시간, 10시간씩 하고 그럴 때 맨날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럴 때는 그 영적인 생활이 최고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상담받으러 가느냐 신앙인들이 되게 못마땅했고 좀 그렇게 하는 분들이 좀 바보들 같았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저도 교회에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면 영적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데 무슨 심리 상담실을 가서 돈을 몇십만 원씩 내고 상담을 받느냐. 저 사람들 되게 영적으로 좀 형편이 없는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예전에 진짜로. 그래서 심리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 필요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아니더라고요. 영적인 생활은 영적인 생활이고 어떤 마음의 생활은 마음의 생활이고 육신의 생활은 육신의 생활, 이게 따로따로 분리된 영역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치는데 또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영역이. 그래서 영적인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육신의 생활도 역시 열심히 해야 돼요. 맨날 게으르게 노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복 부어주시겠습니까? 열심히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개미애한테 가서 배우라고. 열심히 그 근면성실하게 사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의 생활,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부분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제거해 나갈 때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시간과 도움과 관심을 쏟았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았고 시간을 쏟았고 열정을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서 쏟았나요? 저희는 저희 아내와 저희는 10년을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공짜가 아니었어요. 다 수업료를 내고 했어요. 저희가 이제 정태규 목사님 그 크리스찬 치유 연구원에 이제 나중에 인턴반 할 때 한 학기에 3개월에 80만 원인가? 그렇죠? 지금 현재 80만 원인가 85만 원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걸 6년을 했어요. 저희가 거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감수성 훈련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거죠. 감수성 훈련을. 말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하는 거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감수성 훈련인데 그걸 3년을 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이게 수업료를 내가면서. 그러니까 10년의 기간을 돈도 이렇게 계산도 안 해봤는데 얼마큼 들어갔나? 돈을 많이 투자를 했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활에도 시간과 돈을 투자하셔야 돼요. 영적인 생활도. 근데 마음에도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그런 풍토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서는 신앙생활만 강조했지 나머지는 이렇게 강조를 안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균형이 있게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의 부분과 혼의 부분과 육의 부분이 다 점과 흠도 없이 죄와 상처 없이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성경에서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도 시간과 돈을 이제 앞으로는 좀 쓰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이제 기관들에 가서 등록해서 해도 되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수요일날 좀 그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좀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만큼 여러분들이 행복해져요. 물론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면 행복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면 몸도 건강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소통이 잘 되면 하나님과 마음이 항상 평온이 유지가 되고 행복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 가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주파수로 따지다 보면 직선이에요. 저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없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근데 이제 이 주파수가 이게 심한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심한 분들, 이런 분들이 암에 걸려요. 마음속에 주파수가 심한 분들. 근데 분명히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주파수를 잠재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거의 직선으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면.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 때문에 보통 주파수가 이렇게 크거든요. 상한 감정이 있게 되면 무엇을 내가 공급을 받아도 이 감정은 잠재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치유받을 때 이 감정, 이게 요동을 치는 주파수가 평탄화가 되는 거죠. 치유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큰 영적인 어떤 세계로 올라서기 위해서,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더 큰 영적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부분만 필요한 게 아니고 혼적인 부분에 있어도 치유가 되어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은 말씀을 보는데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말씀 안 들어와요. 그게 이제 영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 감정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리고 특별히 기도가 깊게 들어가지 않고 말씀도 깊게 들어가지 않는 분들을 살펴보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왜 그러냐면 다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감정들이. 그러니까 나는 느껴지지 않으니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무의식의 세계가 사람들의 그 혼 가운데 혼을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면 그 마음이 2등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무의식의 세계와 의식의 세계. 근데 무의식의 세계가 보통 심리학자들이 한 85%라고 봐요. 무의식의. 그 빙하하고 똑같아요. 바다에 떠있는 빙하 있잖아요. 위에 조금만 나오잖아요. 밑에는 85% 정도가 더 큰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떠있는 것만 인식하는 거예요. 한 15%만. 15% 가운데 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았나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받은 거를 사람들이 무시를 하는데 한두 번의 경험이 내 무식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평생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는 운전수와 같아요. 감정은. 상한 감정은. 내가 트럭인데 운전사가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이 내 차에 딱 앉아있고 난 뒷좌석에 앉아있다고 하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운전수 마음대로. 상한 감정이 그 운전수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면 기도도 깊게 들어가고 말씀 묵상을 할 때도 깊게 들어가요. 근데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아버지가 받은 상처가 많으면 아버지를 생각할 때 기분 나쁜 거예요.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특별히 나를 방치했다든가 어렸을 때 그냥 놔놓고 키웠다. 우리 세대 때는 좀 농촌에서 크게 되면 그런 경향이 좀 있긴 하지만 좀 그게 심하게 좀 그랬던 사람들은 방치되게 컸던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하나님한테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공급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도 깊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과 신앙생활이 전혀 또 분리된 건 또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보통은 영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영과 혼을 하나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영과 혼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좀 어렵긴 하지만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영과 혼은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깊게 되어지는 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친밀하게 만나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특별히 나를 방치했다든가 나에게 굉장히 그 군대식으로 나를 키웠다든가 이렇게 용서 없이 이렇게 벌을 주면서 키웠다든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아버지처럼 내가 잘못하면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엄하게 징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기분 나쁜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 자의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여도. 그래서 상처 치유가 될 때 아버지 치유가 되게 되면 이제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치유도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내랑 그런 것들을 10년을 돈을 내고 이렇게 받았죠. 근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묵상할 때 그런 상처 치유 받은 게 너무나 이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능력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영혼육의 치유가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그래서 영혼육의 치유라는 것은 죄와 상처의 치유예요. 죄는 회개해야 될 부분이고 상처는 치유가 돼야 될 부분이에요. 상처도요. 여러분이 받은 상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울왕은 본인이 진 죄가 아닌데 그 베냐민 지파잖아요. 사울이. 근데 베냐민 지파가 사사시대 때 제사장의 아내를 집단 강간을 해가지고 그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그 남자들 400명만 남겨놓고
몰살당하잖아요. 그 지파 가운데. 그래서 그러면 살아남은 그 400명의 남자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무슨 말을 했겠어요? 너희들 조심해야 돼. 힘을 드러내면 안 돼.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숨어야 돼.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세움 받을 때 이게 사무엘이 오니까 어디에 숨었어요? 진보다리 뒤에 숨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유전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안고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사위인 다윗이 정가를 세우고 그럴 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런 노래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 그런 어떤 그 감정이 그 자극을 받는 거죠. 어떤 감정이겠어요? 낮은 자존감. 또 무슨 감정이겠어요? 사울이 가졌을 수 있는 감정이 자기가 잘못해서 가진 감정이 아니에요. 그런 지파로부터 내려온, 베냐민 지파로부터 그 비극으로부터 내려온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어떤 그런 자극을 받았을 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사울은 못 넘어가는 거죠. 자기가 제거될 수도 있겠다라고 그 오류를 일으키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먼저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 사위인 다윗을 먼저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상처는 정보의 오류를 일으켜요.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게 하는 게 아니고 상처가 있게 되면 오류를 일으켜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처가 있게 되면. 그러니까는 이제 그 행동이 전혀 엉뚱하게 나오는 거죠. 그냥 동네에서 아이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그냥 그런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노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부르고 다녔는데 사울은 그걸 들었을 때 이제 위협감을 느끼는 거죠. 이러다가 다윗에게 제껴지는 거 아닌가. 물러나는,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정보의 오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극적인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겪은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지파를 통해서 죽음의 영이 들어간 거죠. 또 한 지파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죽음의 영이 분명히 들어간 거죠. 그래서 죽음의 영이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내가 내 안에 있는 상처도 해결돼야 되지만 더 깊은 수준의 우리가 영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사울 왕처럼 지파 속에 가문 가운데 있는 그 비극들을 종집을 맺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 저희도 아직 이제 10년을 했지만 너츠TV를 10년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했지만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다 되지 않았어요. 그거 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의식지도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거를 이번 주도 하고 다음 주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이제 한번 보긴 했죠. 150으로 밑에 150으로 했습니다. 150 크기를 또 보고. 더 150. 밑에 부분이 밑에 부분. 네, 됐습니다. 여기 이제 의식혁명이라는 책에 이제 나온 의식의 에너지를 이렇게 도표로 했어요. 도표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주로 감정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거든요. 이 쓰신 분이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면
다 여러분들도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200이라고 되어 있죠. 200이 이제 평균이에요. 평균. 200이 평균이고 200 위쪽 숫자는 긍정적인 에너지고 200 밑에는 부정적인 에너지예요. 특별히 이제 20이라고 있는 양쪽에 보면 수치심과 치욕이잖아요. 수치심과 치욕의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20 의식 에너지가. 그리고 이제 여기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늘상 불안함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불안감. 그분들은 100이에요. 그렇게 두려움이 자리 잡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뭐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있어요. 그런 분들이. 두려움과 불안. 그러니까 어딜 가더라도 늘 불안하고 새로운 데 가서 잠을 잘 못 잘 수도 있고 두려운 거예요.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숨 쉬는 것도 두려울 수 있어요. 이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예전에 이 공부할 때 175였어요. 수준이. 의식 에너지 수준이. 그래서 이제 자존감이죠. 저기는 자부심인데 이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감정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 좀 경멸하는 그 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난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을 경멸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175가. 그래서 개인이 그럴 수도 있고 국가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그렇게 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예요. 그래서 이제 게르만 민족이 제일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제일 하드한 민족인 유대인은 다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서 인종 청소를 한 거예요. 그 에너지 그 기본 바탕이 175였던 거예요. 히틀러. 자존감. 그래서 자기 외의 사람들을 경멸하는 태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175는 보통 친구들하고 이런 사이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쉴 새 없이 자기 자랑 말이에요. 쉴 새 없이 자기 자랑. 그리고 이제 특히 목사님들 같은 경우 저도 그랬어요. 이제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때 이거는 나밖에 몰라요. 한국에서. 그런 소리를 해요. 진짜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공부하니까 제가 그렇게 살더라고요.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근데 진짜 그래. 지금도 보면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모인데 가면 앞에서 특별히 뭐 발표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이거는 나밖에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 175예요. 175. 이게 175가 200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에너지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게 국가적으로 나타나면 전쟁이 일어나요. 특별히 175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충돌이 잦아요. 왜 충돌이 잦겠어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내가 제일 잘났으니까 어디를 가나 그 태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이면 관계가 좋을 거지만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제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175인 사람들은 자녀들하고도 충돌이 일어나고 부인들하고도 충돌이 일어나고 회사에서도 충돌이 일어나고 자주 싸워요. 175인 사람들이. 그래서 175 한번 내려가 볼까요? 175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네, 175. 네, 175부터 한번 하나씩 이제 배워가겠습니다. 175는 자존감이고 높은 자존감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자존감이 높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목사님들이 되면 다른 분들의 그 써놓은 성경 교재를 사용 안 해요. 스스로 만들어서 쓰지. 저도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분들의 그 성경 교재를 써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니까
갖다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저희 교회 새신자 교재를 갖다 써요, 제가. 왜냐면 이제 이 수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면 갖다 쓰는 거죠. 175는 자부심의 감정이고 에너지 상태예요. 이거는 이제 미 해병대를 움직이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갖습니다. 자부심은 어느 날 인류 대부분이 동경하는 수준이다. 사람들은 그 밑에 에너지 장들과는 대조적으로 이 수준에 도달할 때 긍정적으로 느낀다. 그런 자존감 상승은 낮은 의식 수준들에서 경험되는 모든 고통에 대한 진통제이다. 자부심은 괜찮아 보이며 그리고 그렇다는 것을 안다. 자부심은 삶의 퍼레이드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뽐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뽐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입만 벌리면 자랑질을 하고 이제 그래요.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낚시하는 사람들이면 낚시해서 고기를 요만한 거 잡았으면 실제로 사람들은 자랑할 때 요따만한 거 잡았다고 자랑을 해요. 자존감이 긁히는 게 이렇게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늘 뻥치기. 그러니까 보니까 제 삶 가운데서 좀 뻥치는 게 있었어요. 갑자기 뭐 어떻게 돈이 좀 어떻게 해서 생겼다. 그런데 뭐 10만 원 생겼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말할 때 1000만 원 생겼다. 그렇다든가 뭐 부모로부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이제 유산을 자녀들한테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농이나 밭이라든가 이렇게 다 나눠주잖아요. 저희도 다 나눠줬어요. 저는 뺐어요. 왜냐면 대학교 보내줬다 그래서 저는 안 나눠줬는데 저희 형제들에게는 밭을 몇 병씩 다 나눠줬거든요. 그러면 저는 안 받았는데 나는 밭을 5,000평 물려받았다. 이렇게 뻥을 치는 거죠.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 175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뻥도 잘 치고 거짓말도 잘해요. 자존감이 내려가면 안 되니까. 자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가진 것을 뽐내요, 자주. 기회만 되면 뽐내려고 그래요. 자부심은 그 자체로는 일반적으로 좋은 호평을, 평판을 누리며 사회적으로 장려되지만 의식 수준에 관한 도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0 이하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그 에너지에 속해요. 자부심이 그보다 낮은 수준과 대비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괜찮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자부심은 방어적이고 상처받기 쉽고 외적 조건에 의존하고 있어서 그러한 조건 없이는 더 낮은 수준으로 갑자기 복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팽창된 에고는 공격받기 쉽습니다. 자부심은 발판에서 떨어져 수치심으로 곤두박질 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약합니다. 이는 자부심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 불을 땡기는 유혹이다. 자부심은 분열시키고 파벌주의를 발생시킵니다. 그런 귀결은 값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인간은 습관적으로 자부심을 위해 죽었으며 군대는 민족주의라는 자부심의 한 측면을 위해 여전히 정기적으로 서로 살육한다. 종교전쟁, 정치테러, 정치적 열광, 중동과 중부 유럽의 무시무시한 역사, 이 모두는 전 사회가 자부심 때문에 치른 값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부심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였던 것도 이것 때문에 죽인 거고, 유럽의 많은 전쟁, 십자가 전쟁 또한 이것 때문이었어요. 자존감의 문제. 자부심의 그늘은 오만함과 부정이다. 이런 특징은 성장을 가로막는다. 자부심 안에서는 중독에서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자부심은 감정상의 문제나 성격 결함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부정의 문제 전체가 자부심의 문제이다. 그래서 자부심은 진짜 힘을 획득을 가로막는 육중한 장애물인데, 진짜 힘은 진정한 유산과 유신으로 자부심을 대체한다. 저는 이제 여기에 한동안 공부하기 전까지 계속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혹시 여기에서 나도 여기에 속한 것 같습니다. 한번 손 좀 들어보시래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다들 겸손하신 분들이라.
그 다음에 이제 100으로 가겠습니다. 100. 100은 두려움이에요. 아까 지도표 한번 볼까요? 다시 누르면 돼요. 누르면. 아니 이거 100을 보면 제일 위로 한번 더 위로 그 제일 앞에 첫 번째 칸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관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100은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벌 주는 분이라는 관념이 있어요. 의식에너지 100인 사람들은.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를 징벌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의식에너지가 100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의 그 내면에는 주로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요. 불안. 그래서 늘 위축되어 있어요. 늘 위축해요. 그 진행 과정이 위축으로 가요. 항상 위축돼요. 내가. 그리고 175인 사람들은 팽창해요. 더 팽창해요. 에고가 더 팽창해요. 더 잘났다라고 이렇게 막 떠들고 다니고 더 그래요. 그래서 이제 100으로 한번 다시 이거 눌러서 쓰시면 100은 두려움인데, 두려움은 세상의 많은 부분을 움직이며 끝없이 이어지는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적이나 노화나 죽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다수의 사회적 두려움과 더불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에서 기본적인 동기 유발 요인이다. 이 수준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은 위험해 보이며 함정과 위협으로 가득한 듯하다. 두려움은 억압적인 전체주의 기관에서 애용하는 공식적인 통제 수단이고, 또 두려움을 또 국가에서 이용하기도 해요. 국가에서.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옛날에 평화의 때 막 북한에서 만든다고 돈 엄청 긁어갔잖아요. 그거가 이 상태예요. 국가에서 두려움을 통해서 재정을 착취한 거죠. 분명히. 그 정도의 어떤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데, 또 다들 뭐 정치적으로 관점이 다르기도 하지만 아무튼 국가에서도 이 두려움의 감정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도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인가, 그분은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실각할 위기가 여러 가지 그 건이 잡혀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자꾸 이란을 공습을 하고 예멘을 공습하고 시리아도 공습하고 그냥 걸리는 사람들 다 공습하는 거죠. 레바논도 공습하고, 안 그러면 자기가 물러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을 통해서 자기 어떤 그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네타냐후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두려움을 국가에서 어떤 지도자가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두려움은 개인적인 두려움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거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불안감은 시장의 큰손 시세 조작자들의 장사 미천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이라든가 그 코인 시장에서도 이제 이 두려움을 통해서 그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큰손이라고 그러죠. 큰손들이 주식 시장이나 코인 시장에서 이제 언론사들의 기자들을 매수를 해요. 이 사람들 돈이 몇백억, 몇천억 있는 것이 아니고 큰 손들은 몇 조씩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을, 언론을 사요. 그래서 기사화를 주면서 이거를 신문이라든가 방송국에 좀 내주십시오 해서 어떤 두려운 상황을 발표를 떡하니 하면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서 막 파는 거죠. 주식이라든가. 그러면 그때 싸게 사가지고 다시 이제 긍정적인, 희망적인 그 기사를 이제 기자를 통해서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막 올라가면 다시 이제 팔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 이것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국가에서 또 부자들이, 큰손들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그 부의 축적을 위해서도 이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매체와 광고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두려움에 영합한다. 두려움은 인간의 상상력만큼이나 무한히 증식한다. 사람이 일단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면 끝없이 이어지는 걱정스러운 세상사들이 그것에 연료를 공급한다. 두려움은 강박적으로 되며 어떤 형태라도 취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인간관계를 상실하는 데 대한 두려움은 질투와 만성적으로 높은 스트레스 수준으로 인도한다. 두려운 생각은 점점 불어올라 피해망상이 되거나 신경질적인 방어 구조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지배적인 사회적 경향이 된다. 두려움은 인격의 성장을 제한하고 억압으로 인도한다.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억눌린 자는 두려움 없이는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이들은 자신들을 두려움에 대한 예속에서 벗어나게 해줄 두려움을 극복한 것처럼 보이는 강한 지도자를 구한다.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강한 지도자를 구하는 그 속성이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의식지도 다시 가볼까요? 여기에서 보면 밑에 부정적인 쪽으로 내려가겠어요. 여기서 보면 불안과 두려움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여름에 이제 보통 여름 수련회를 가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어디 이제 기도원을 빌려서 간다든가, 이제 저희도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갔는데 가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부흥 집회처럼 인도하시다가 설교하시고 나서 이제 기도회를 갔잖아요. 기도회를 하자마자 항상 이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저희 교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거를 입에 거품을, 진짜 하얀 거품을 물고 쓰러지면서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이제 기도의 초창기에 기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항상 그분이 항상 그랬어요. 수련회를 가면.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님이나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상태라고 이렇게 여길까요? 보통 교회에서는 귀신 들렸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막 이제 그 축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온 교인이 붙어가지고 몇 시간째 하는지 아세요? 보통 그 집사님이 그렇게 되면 5시간, 6시간, 7시간 하는 거예요. 저녁에. 그러면 모든 순서가 그냥 올스톱이에요. 그 집사님 귀신 쫓아내는 게 급선무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이제 목사님 설교가 한 9시에 끝나면 9시부터 기도를 하면 새벽 3시, 4시까지 막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날은 또 어떻게 할까요? 또 그래요. 기도 시작하면 그 집사님 거품 물고 또 쓰러져요. 그러면 또 5시간, 6시간, 7시간 붙어가지고 하는데 귀신이 나가면 좋겠죠. 귀신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여름마다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이 그냥 그 집사님한테 묶여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심리상담 공부하면서 이제 그 집사님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그분이 이제 형제가 몇 분 있어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과 그 남동생이 그 교회 같이 나와요.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초등학생 때 집에를 왔는데 엄마가 대들보에 목을 매달고 죽어 있었어요. 집 안에서. 근데 그거를 남동생은 더 어렸고 본인이 한 3학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걸 본 거예요. 둘이, 남동생하고. 그 뒤로 이제 발작 증세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쯤에 그 남동생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멍해지고 귀에서 이명 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멍해지고 정신줄을 놓고 가끔씩 그러다가 이제 직장 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집에만 이제 있고 아내 되는 분이 경제 활동을 해서 먹고 살고 그리고 이제 남동생이 더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은 이제 부흥 집회 할 때만 그렇게 됐고 평상시에는 좀 괜찮아요. 근데 남자 동생은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도 많이 가보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원인은 알겠어요. 원인이 그 남동생이 루게릭병까지 온 거예요. 근데 시초는 그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어머님이 자살한 거를 목격한 거 그거였어요. 그러니까는 그 여자 집사님의 대표 감정이 저는 100으로 같아요. 두려움과 불안. 그래서 이 두려움과 불안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불안한 거예요. 마음속에 주파수가 늘 요동을 치고 그거가 치유가 안 되니까 이제 병으로 간 거죠. 남자 동생은 루게릭 병으로.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나는 모르겠지만 네. 또 그 여자 집사님 나중에 신학을 하셨더라고요. 신학을 하셨어요. 치유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간판도 그 이제 그 남자 집사님이 간판 인테리어 가게를 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의뢰를 해서 교회 간판도 했는데 그때 와서 보니까 오랜만에 봤으니까 반가울 거 아니에요. 제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를 3년인가 했으니까. 근데 여자 집사님은 그 무감정이에요. 감정이 없어요. 인사도 않고 차에서만 있고 내려오지도 않고 저한테 뭐 인사를 한다든가 남편이 여기 한 그동안 몇 시간 동안 작업을 했는데 저희 교회에 들어와 보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과 불안은 들어간 원인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찾아내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불안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 회복이 돼야지 영적으로 분명히 상처는요. 신앙생활도 방해를 해요. 하나님과 깊이 들어가는 거, 만남의 교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것을 방해를 해요. 상처는. 늘 두렵고 불안함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기도하고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이분들은. 그래서 특별히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눈앞에서 가족의 죽음을 목격을 한다든가 특별히 부모가 자살하는 것을 봤다든가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나중에 그 감정을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공황장애로 가요. 공황장애의 대표 감정은 불안이에요. 불안. 그래서 불안은 그냥 놔둬도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써서라도 상담실에 가서라도 불안의 감정은 해결 받으셔야 돼요. 그냥 놔두면 더 심각하게 가요. 공황장애로도 갈 수 있어요. 공황장애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좁은 공간에 못 들어가요. 죽을 것 같은 감정이 나를 엄습하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가면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요. 그리고 갑자기 발작 증세가 일어나요. 이게 내가 서 있으면 쓰러져서 죽을 것 같으니까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막 죽을 것 같은 감정이 막 오니까 엎드려가지고 막 울면서 막 더듬거리면서 난리를 피는 거예요. 공황장애 어떤 증상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많이 봤어요. 어린이집 하면서 선생님들 가운데 공황장애 있는 선생님들이 그런 증세가 나타나면 그러더라고요. 엎드려가지고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땀을 흘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 공황장애가 있으면. 그리고 공황장애가 있으면 화장실을 못 들어가요. 머리를 못 감아요. 이렇게 그 폐쇄된 공간에 가면 죽을 것 같은 감정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 공황장애의 그 핵심 그 감정은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불안과 두려움. 그 중에 많은 게 죽음을 목격했을 때, 또 내가 죽을 뻔한 경험을 경험했을 때, 그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이 들어오고, 그거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그런 이제 병적인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 또 여기에 보니까 몇 분은 대표 감정이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상처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부정적인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에너지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어떻게 뽑힙니까? 울 때 뽑혀져. 내가 인정할 때.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구나. 잘 우셔야 돼.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도 특징이 잘 못 울어요. 왜 그러냐면 감정이 좀 많이 없어진 분들이에요. 무뚝뚝하고 감정이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우셔야 돼요. 이게 일부러 우실 필요는 없지만, 성령님,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내 지금 모습도 행복하지 않아요. 나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해 주면, 여러분 기도하면 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신대원 갈 때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재정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데, 요한일서 3장인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간구한 거 모든 거 들어주시겠다라고 그 말씀을 보다가 보니까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미워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감정을 가지고 기도했다가는 응답이 없을 거를 같으니까, 내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하지, 내가 미운 감정이 있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기도 응답 받아서 신대원 가는 게 중요한 거였으니까. 그래서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내 감정을 해결함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거 감정도 바꿔주는 것도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내 감정 바꿔주세요. 내가 이 미워하는 감정 가지고 기도할 수는 없고, 기도해봤자 응답이 안 일어나니까 내 감정 바꿔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감정도 하나님 바꿔주세요. 천지를 창조했는데 내 감정 못 바꿔주겠습니까?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나님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런 부분. 그렇게 해서 저는 감정을 바꿔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었던 좋았던 감정들을, 그 기억들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제가 바로 기도할 수 있었어요. 회개하고 감정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특별히 의식 수준 100이신 분들은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이 있는데, 이분들은 특징이 감정이 없다는 거. 그래서 많이 우셔야 되는데 울음이 안 나와요. 이분들은. 이분들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무감정인 수준이 몇인가요? 50인 사람들도 감정이 없어요. 무감정이니까. 잘 안 울어요. 이분들도.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기도를 인도하시면 가능해져요. 눈물이 펑펑 나올 수 있어요. 제가요, 형제가 아들만 6이라 했잖아요. 저는요, 눈물을 흘리고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한 3시간을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저는. 감정도 성령님께서 인도할 수 있어요. 나는 감정이 없는 사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들들만 가운데 커서 감정을 표현해보지도 못했고, 저는. 근데
성령님께서 인도에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면 여러분들도 몇 시간씩 통곡을 해보세요. 통곡을 할 때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 눈물로 감정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우셔야 돼요. 그냥 맨정신으로 안 울어지면 성령님께 의뢰를 하세요. 내 감정을 인도해 주세요. 좀 감정이 풍성한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세요. 그럼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경험한 거예요. 제가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불안과 두려움의 에너지를 뽑아내야 돼요. 감정은 모든 세포 속에 기억이 돼요. 감정들은 세포 속에서 다 뽑아내야 돼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두려움과 불안이 뽑혀져 나오면 이제 안 불안한 거예요. 사는 게 마음이 평안하고 평정심이 유지가 돼요.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50 하겠습니다. 50 이거 기다리고 50 무감정 50은 에너지 수준이 50이니까 0에 가깝죠. 0에 가까운데 50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 수준의 특징은 가난, 절망, 희망 없음. 가난이 있고 절망이 있고 이분들은 희망이 없어요. 세계와 미래는 황량해 보이고 피해가 삶의 주제이다. 무감정은 무력함의 상태이다. 무력해요. 이분들은. 모든 면에서 결핍되어 있는 무감정의 희생자들은 자원뿐 아니라 이용 가능한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결여되어 있다. 돌보는 이들이 외부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수동적 자살을 통한 죽음이 초래될 수 있다. 희망 없는 이들은 살려는 의지 없이 텅 빈 눈으로 응시하며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다. 이분들은 늘 항상 하늘을 쳐다본다든가 벽을 쳐다보고 눈동자가 안 움직여요. 오랜 시간 동안. 눈동자는 대상을 쫓아 움직이는 것을 멈추고 제공된 음식을 삼킬 수 있는 에너지조차 모자란다. 이것은 노숙자와 사회나고자들의 수준이다. 노숙자들 가운데 이제 이런 수준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또한 만성질환이나 진행성 질환으로 고립된 많은 노인과 여러 사람의 운명이기도 하다. 무감정에 빠진 사람은 의존적이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버겁고 짐스럽게 느껴진다. 의식지도. 이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갖게 되는 감정이 하나님은 나를 늘 심판하고 선고했다. 결정을 지었다. 이렇게 살도록 나를 만들었다. 하나님은 이미 정해진 거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을 향해서는 밑으로 던져 20%. 본인을 향해서는 이제 본인이 본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희망 없어요. 희망을 놔버린 사람들이죠. 특히 이제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참전했던 아들들 중에 한꺼번에 아들이 몇 명 있었는데 다 전사한 그 엄마가 마지막 아들이 죽었다라고 통보를 받았을 때 이제 저 상태가 된 거죠. 흔들다에 앉아서 하루 종일 하늘 쳐다보면서 눈동자가 안 움직인 상태로 모든 걸 놔버린 상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전사 통보가 잘못된 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들이 왔는데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들을. 그러니까 어떤 소식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절망과 포기의 상태인 거죠. 이것도 이제 원인들이 있죠. 이런 거. 잘못된 소식을 통해서도 올 수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거는 그 20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딱 그렇게 멈춰서서 평생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200 이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세 가지만 했어요. 175, 100, 50 했고 다음 주에 또 좀 또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래서 이거는 계속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면서 어디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가 아는 게 중요해요. 항상 내 속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 어디인가. 김민자 목사님 어디인 것 같으세요? 영역이 한번 보면 숫자로 따지면 어디? 우리 이렇게 잘난 체 안 하시는데 목사님. 170은 본인만 아는 거죠? 권사님은요? 아니 어떻게? 이경수. 네, 이경수. 약간 단이 아니고요. 눈은 약간 175. 아니 네. 100. 아, 100. 약간 심한 건 아니고요. 약간 예. 그런 네, 그 다음에 우리 사모님은요? 뒤에. 예전에는 거의 100이었는데 많이 치료를 받으면서 뭐라고 진짜 솔직히는 그런데 네. 부분적으로 이제 남아있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네. 마음이 많이 이제 자유로워지는 예,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지금 에너지가 지배적인 부분이 어떤 건지. 네. 내가 현재 어느 위치에 쯤에 있나 그거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인식이 안 되면 발전도 없는 거죠. 내가 어디에 머물러 주로 머무는가 그걸 인식을 해야지 위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거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 이제 집사님은 어느 수준 같으세요? 150. 150? 그러면 전도사님이 좀 많이 힘드시겠네요. 늘 미워하고 근데 아니까. 본인만 아는 거죠. 저는 몰라요. 이제 그 전도사님은 어느 수준 같으세요? 저는 175에서 200 사이 같은데. 그렇군요. 이윤석 목사님. 350도 갖고. 축하합니다. 많이 노력을 했나 봐요. 이렇게 그 200 이상인 분들도 있으니까 분명히 특별히 이제 500부터는 손을 얹으면 치유가 일어나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20으로 갈수록 나한테 집중되어 있어요. 20일수록 남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만 있어요. 나만. 집중이 나한테만 돼요. 20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근데 1000으로 갈수록 남한테만 집중되어 있어요. 내 거는 안 챙겨요. 남을 어떻게 하면 이롭게 하나, 도와주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고 이타적인 거예요. 위에는. 이인식 목사님은요? 350 근처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네. 정확히 분석하면 어디로 갈 건지 확실히 모르죠. 네. 임재범 목사님은요? 저 위에 수치도 있어요. 네. 542도. 네, 있어요. 오. 저도 막 분노도 가끔 받아있거든요. 그런데 저걸 볼 때 저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생각이 저게 이제 감정이니까 저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슬픔과 두려움, 분노 이런 것이 올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자신이 지키고 머물려고 하는 그쪽이 어딘가 이게 좀 초점이 두고 저는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가고 있으니까 제 상황은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수준으로 최고의 수준을 항상 좀 지향하고 생각 과정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이 올 때는 있죠. 그럼 이제 침을 치고 다시 내 감정이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가 주로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었나 그것만 이제 알면 좋죠. 내가 그러니까 나아가려고 하는 거 말고 내가 주로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었나 과거에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700점 이상 수준으로. 그럼 700이면 손을 얹으면 치유되는 상태예요. 사람들한테 아픈 사람한테 손을 얹으면 그냥 치유가 바로 일어나는 700은 500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바로 일어나지. 그러면 700 아닌 거예요? 500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진짜예요. 500부터는 진짜 손을 얹으면 치유가 바로바로 일어나는 단계. 그렇지 않으면 다 500 이하니까요. 아직은. 근데 한 번씩 1000은 깨달음이잖아요. 우리한테 깨달음이 가끔씩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은 그런 깨달음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이롭게 할 만한 큰 깨달음을 말해요. 성경에 뭐 하나 깨달음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엄청난 큰 깨달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 이제 박현수 목사님 어느 수준 같으세요? 어떤 거 하나 이렇게는 아닌 것 같고 슬픔도 좀 있고 두려움도 좀 있고 갈망하는 것도 좀 있고 왔다 갔다 하고 목사님은 슬픔 같아. 슬픔 같아. 슬픔 같아.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 단체톡방에 올려놨거든요. 2개 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다 그러면 조금 그 부분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단톡방이 있어요? 올려놨어요. 예. 없어 나는. 있어요. 올려놨어요. 거기. 아니 난 나중에 아 이름이 추천이 안 돼요. 초대되면 초대해 놓을게요.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면요.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영적인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 마음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특히 영과 마음과 육신의 기능이 제가 다르거든요. 영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 우리 속에 있는 영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우리 영의 기능은. 그럼 우리 마음의 기능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 마음의 기능. 사람과 소통하는 거예요. 목적이. 마음이 잘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고 잘 이렇게 수련이 안 되고 단련이 안 되면 사람들과 소통이 잘 안 돼요. 특별히 가족 간의 소통도 안 되고 부부 소통도 잘 안 되고요. 직장에서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잘 내가 개발을 하고 상처 치유하고 그러면 진짜 기가 막힌 소통이 돼요. 우리가 이제 상처 치유가 되고 또 감수까지 훈련이 되니까 저희 아내가 어린이집 운영할 때 그 엄마들이 열광을 해요. 다른 데 가면 말이 안 통하는데 저희 아내는 마음을 읽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뿌듯하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엄마가 소통이 안 되는 엄마예요. 좀 너무 일방적이고 서울대 나오신 분이고 파워도 강력해요. 근데 뭐 반사회적 인격장애도 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옆에 못 가요. 그러니까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다 보니까 어떤 그 소리를 위조해가지고 원장이 찍어줘야 되는데 안 찍어준다고 하니까 모르게 들어가서 그 원장 도장을 갖고 아무도 없을 때 들어가서 찍어가지고 방송국에 내기도 해요.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소통이 안 되는데 저희 아내하고 관계하면서 감동을 받으니까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면 그냥 다 수용을 하고 고마워하고 하남의 그 미사집으로 이사 갔거든요. 그분이. 근데 한 번씩 전화도 오고 그래요. 이사 가는데 전화 온 사람 없었거든요. 고맙다고.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이렇게 하는 만큼 사람들과 소통이 잘 돼요. 특히 목사님들은 하나님과의 소통도 잘 돼야 되지만 사람들과의 소통도 잘 돼야 돼요. 말을 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초점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어떤 감정, 그 부정적인 감정도 많고 그러면
사람들과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상처 치유는 어떤 부분까지 해야 되냐면요. 저는 솔직히 제가 말이 좀 발음이 제가 그 비염이 심한 상태로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알레르기성 비염. 그래서 심각했어요. 심할 때는 화장지 두루마기 화장지를 아예 가방에 놓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환절기 때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수분기 쌓일 정도로 재채기하고 코를 풀고 늘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말할 때도 발음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소리가 웅얼거리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으니까 전달력이 떨어지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상처 치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도 치유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을 알고 제거하면 너의 발음과 그 전달력도 좋아질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내가 말을 그렇게 웅얼거리고 발음도 이렇게 좋지 못한 그 이유를 알게 해주셨어요. 집중할 때. 그래서 치유받았어요, 저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지금도 뭐 제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더 발전해야 되지만 많이 발전한 거예요, 전달력도.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있어 보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를 정도로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말이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치유받아야 돼요, 그 부분도. 그러면 개선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라든가 사람들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거, 또 분명히 치유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알게 줘요. 다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역하기가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나는 왜 전달력이 떨어지나?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어떤 성의가 있어서 갔는데 내용은 좋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지방 출신이기도 하지만 들어보니까 단어를 못 알아들을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단어들이. 그분도 되게 좋은 대학교 나왔고 목회자가 되셨고 하는데 못 알아들을 만한 게 한 40% 30%는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내용은 좋았는데 그러면 굉장히 사역하는데 마이너스거든요. 치유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분은 치유받아야 된다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실 것 같아요. 계속. 진짜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까지 치유받아야 돼요. 사람들과의 소통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소통도. 그 다음에 나와의 소통도 잘 돼야 돼요. 그게 건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새 영역에 소통을 잘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결국. 네, 그러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